간단하게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요한 사도가 말씀하려고 했던 핵심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어떤 여건에서든지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특히 요한 1서 당시에는 대단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 사도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지켜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말씀의 진정한 축복을 또 그 맥을 여러분이 잘 붙드실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핍박이 와도 어떻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니까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려는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서 교제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죄 짓던 옛날 생활 다 청산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정말 사랑만 하며 다투고 욕심내고 다 싸우던 거 다 없어지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과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불법을 행하고 또 미워하고 또 원수를 풀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반드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귀에 들리기에는 솔깃한 여러 가지 교훈과 진리, 예언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항상 이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한동안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외쳤던 니체, 그가 목사 아들이었고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듣든지 이것이 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셨다, 정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교리 이야기인가? 여러분, 교리 이야기 나오면 잠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갑자기 성육신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좀 어색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인데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어떻든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 우리로 믿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 안 믿어지면 그러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속죄함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좀 낯선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무서운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 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영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육은 이건 죄 덩어리, 어쩔 수 없이 세상 식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육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은 기대할 거 없고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아요. 육신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뭐 육신으로 어떻게 바로 사는 것은 기대하지도 말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이렇게 죄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속에 들어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고 인간 예수도 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만 죽은 거죠.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퍼졌어요. 아, 영혼과 육신이 있는 거구나. 영혼은 중요한 거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몸이고, 그러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구나. 육신은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그게 구원의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는 완전히 쇼예요.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으니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거지요.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부활하셨는데 인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왜 부활도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런 역사도 없는 겁니다. 성육신 자체가 가짜인데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안 되니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성육신 하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 정말 초대교회의 대위기였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참 위기였겠네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걱정 없잖아요. 우리는 다 성육신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육신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우리 다 믿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걱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성육신도 믿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 알았어요. 본인의 고백이 분명하니까. 지금은요, 다 믿는데, 다 예수님 성육신 다 믿는데, 왜? 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분별도 못해요. 다 믿는다니까.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다 아멘인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아멘 할 줄 알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걸 다 믿었다가는 안 된다는 정말 서글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안 하는 것은 잘 알고 정확하게 아멘이 되는 것만 아멘을 해보셔야 비로소 내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요한 사도 때와 똑같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으세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분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인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정말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도대체 나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자신이 없어. 말씀은 좋은데 그게 내 말씀인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고. 이건 완전히 교리지식이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듣고 배워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내가 온전히 연합이 되어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는지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지는 내 말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려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무서운 것은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진짜 믿는 건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게 진짜 믿는 건 줄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그 사람에게서. 왜?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그 사람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인데 어떻게 삶은 그러나 말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은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두려우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냐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꼭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태도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산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어. 영혼은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식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 받으면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식으로 사는 거고 아주 그게 마음이 편안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내가 영지주의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살기는 똑같이 살잖아요. 이 영이 어디서 왔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지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됐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 따로 인간 예수 따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내 마음에 오셨겠지.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런 믿음은 복음 안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행위를 너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삶을, 내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미혹이 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라도 드리죠. 안 믿는다 그러면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칠 수 있지요.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는다는데 다 믿는 줄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삶으로는 안 믿는데 말이에요. 그 요한 사도 당시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예요.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했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나기를 다르게 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우리가 다릅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이 낳지 않은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없지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성찬은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 내 생명이 되신 것을 은혜를 받는 시간에 예수님이 눈으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성찬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한 몸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이제 한 해 주어진 겁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가 아닌가. 이번에도 안 되면 찍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각오로 올 한 해를 사시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